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말씀의 기초는 그래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성경 전체의 핵심은 기초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 많이 읽고 공부했는데 구약의 기초는 율법에 있고 그 율법의 요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에 있고 그것의 요약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그 말 그대로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한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원에 가면은 기독교회에서는 성찬 테이블이 기독교회 그 앞에 제단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 사원에는 지금도 그 이 두 단어, 그러니까 6장 4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가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가 앞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에, 그래서 유대 신앙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듣는 데 익숙한데 지금은 더 듣는 게 너무나 많아요. 소음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있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폭격하듯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광고의 핵심이 반복이에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 익숙하지 아니한 그 네임 브랜드들 또 상품들 자꾸 보고 들으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좋아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광고 오는 거 보고 결국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끝에 가서 한두 개 사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없나 봐. 들어라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소리는 듣는데 아마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소리는 듣는데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소리는 듣는데 귀담아 듣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는 건 많은데 귀담아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 보면서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왔다가 반사돼서 나가는 그저 소리로 그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네가 지혜롭다면,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잘 들어야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들어야 할 내용이 그 다음에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우리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두 이름이 여러 번 붙어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Lord God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Lord라는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타이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신, 크신 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신, 우리가 피조물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우리와 너무나 먼, 차원이 너무나 다른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짧고 자주 듣는 말이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새겨서 풀어보고 그걸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만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로만 아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다 읽은 출애굽기 시작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받아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내려오셨다, 세 동사가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다만 피조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인 돼서 악한 피조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악한 왕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그래서 우리 인간 수준에 내려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게 성전 성막의 목적이었잖아요. 만나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곳,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 거기서 거하리라가 그렇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이름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신 신, 그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가르칠 때쯤, 신명기쯤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자기의 삶의 역사에서, 삶의 체험에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아는 배경이 이집트 종교였잖아요. 근데 이집트 종교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종교도 다 다신교예요. 신들이 많아요. 그래도 신들이 다투어요. 어떤 신이 제일 세냐. 그러한 다문화 종교에서, 다신 종교에서 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다 싸워 이기는,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유일한 신으로 증명돼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 신이 우리에게 여호와다.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냥 보통 명사, 지시대명사로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알려지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래?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조건을 붙이세요. 우리 일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조건 붙이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사랑하라 조건 붙여서 사랑하는 게 없는 건데 여기 들어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군지 깨달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깨달아 알면은 마땅히 이렇게 사랑하라는 건데, 자, 사랑하라는 말이 이 사랑, 한국말로 사랑이고 영어 성경이 love인데 이게 하도 많이 쓰여서 이 사랑의 의미도 성경에서 뜻하는 바가 많이 퇴색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사랑은 여기 다만 감정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 간다. 그럼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행동이잖아요. 책을 읽는다. 그렇죠? 운전을 한다. 밥을 먹는다. 그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건데 사랑한다는 게 무슨 행동이에요? 밥 먹는다 그러면 알잖아. 밥 먹자 그러면 밥 먹는 행동을 하잖아요. 자, 사랑하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함으로 사랑하고, 그죠? 무엇을 함으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만, 내적인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는 거지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기 싫은 것도 해요. 늘 반복되는 일도 합니다. 근데 싫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 힘든 일 하기 싫은 것도 가끔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얻는 유익이나 기쁨을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익이나 기쁨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예요. 싫은 것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행동,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고 원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합니다. 미워하면
때리고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만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이에요. 근데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왜 다하고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구약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로 썼어요. 내 마음, 목숨, 뜻인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까 있는 신명기하고 신약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처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그랬는데 마음은 처음하고 같아요.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여기 한국말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soul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혼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마음으로 번역해도 되고, 근데 그 옛날 한국 어르신들이 이걸 목숨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 말로 되어 있는 soul은 대개 우리가 이해하기에 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아요.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몸은 겉의 사람이고 soul은 내부에 있는 영혼으로 보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so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몸과 영혼을 분리 안 해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한 게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인 거죠.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마인드인데 이건 한국말에 뜻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해력 또는 정신 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네 온 전인적인 삶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러면은 마음, 목숨, 우리의 이해력을 다 합해서 그것들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그러니까 거의 단어만 바뀌었지 구약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건데, 마가복음에 하나를 더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거죠. 그 누가복음에서도 4개예요. 근데 순서만 달라요. 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3개로 쓰든지, 앞으로 신명기 복음 본문으로 오시죠. 보면은 3개로 썼든지 4개로 썼든지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하고 다하여 해서 사람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말하는 게 우리 사람 전체를 다하여, 사람 전체를 다하여, 사람 전체를 다하여를 3번 반복한 거예요. 사람의 요만큼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하여 사랑하라.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식이 늘어나면서 세분화해요. 그죠? 그래서 과학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공부하는 데에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의학에 얼마나 많은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얘기할 때도 사회학이나 이런 문화에서 이야기할 때도 heart knowledge와 head knowledge를 사람들이 많이 구분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가지는 지식, 마음으로 얻는 지식과 머리로 얻는 지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분리를 해요. 이렇게 좀 느낌이 오세요?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머리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물을 탁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를 알잖아요, 이미. 그거를 헤드 날리지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전에. 그래서 가슴으로 얻는 지식과 머리로 얻는 지식을 나누어요. 근데 성경을 그걸 분리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서 보는 몸과 영혼이라든지 머리와 가슴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데 익숙해 있는 현대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 전체를 들여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체를 들여서 하라는 거죠. 그게 동기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동기, 행동을 하는 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특정한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모든 행동과 삶에 있어서 네 기본적인 네 핵심이 되는 가장 원천되는 동기가 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원하고 소망하고 네가 가지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 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듣고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써 있는데 우리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 이 마음을 꼭 내적인 걸로만 읽어놓으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로 읽어도 곤란해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적에 있는 변화가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읽어도 되지만 더 좋은 이 구절을 읽는 것은 사람 전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삶을 살아라가 더 좋은 방법인 거지. 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도 형상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형상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끝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사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기호 같은 말이지요. 손목에 요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조그만 박스, 금색으로 칠한 박스에 넣어서 머리에 매요. 팔에 붙여요. 팔에 붙여서 그걸 사인으로 삼아서 이걸 굳이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이거를 교육의 도구로 본 거예요. 꼭 나쁘게 볼 거는 없어요. 그러한 장식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 종교적인 의식은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 종교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죠. 좌우간 뭐 붙이고 어떻게 했든지.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LA에 페어팩스라는 데 가면은 까마도 옷 입은 남자들, 여자들은 안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새카맣게 입고 요 모자 끝에 금색으로 써 있는데 6장 5절을 쓰고 아주 가끔 드물게는 요거 박스를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깨달아 알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실천하려면은 첫 번째 계명이 뭔 말인지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일단 구약적인 생각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외우라에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인쇄술 종이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는 다 기억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말씀에 이거 쓰여진 필체는 그리고 순서나 구성은 대개 외우기 위한 암기법을 목적으로 한 곳이 많아요. 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부부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네들은 코비드 지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매일. 근데 한 장씩 읽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시간은 많고 그래서 5장씩 읽었대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 앉아서 성경을 나눠가면서 읽었대요. 5장씩 읽으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성경을 3번 읽게 되더랍니다. 그걸 읽고 얼마나 이해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은 거지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들어라 이스라엘아가 그냥 듣고 지날 수 없는 기독교인의 소망, 본인들의 디자이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부든지 그게 교회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십시오는 지금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마음에 두라, 마음에 담으라. 근데 이게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 이미 여러 번 읽었어요. 돌판에 쓴 계명 주었는데 의식적으로 교회 의식은 행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다 나중에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서 가서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율법을 새기노라. 이제 누가 돌판을 가지고 가서 인쇄된 책을 가지고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읽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 할 필요가 없을 거다.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말씀을 두었느니라 하시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지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거는 율법을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뜻이세요. 처음에 돌판을 새기고 두 번째 단계 가서 마음에 두고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요. 부모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에 3번을 더해서 강조체로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자녀를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굳이 강론할 거라고 어렵게 쓸 필요 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라, 이야기하라, 아이들에게 들려주라.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지요. 사랑하면 마음에 두면 그 사랑하고 마음에 둔 분의 뜻을 따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세요.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니, 또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너에게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켜서 그의 백성이 되어라. 아니 1인칭으로 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너희에게 가서 너를 만나고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게 하였으니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이 되어라가 구약에 우리 지금 읽어가고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가서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구약에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어라고, 신약에서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게 특별히 요한 일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신명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한 것에 약해요. 들어라 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의 뜻을 읽고 헤아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리고 또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는 데 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는 듣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됐으니까 당연히 듣고 있을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랬거든요. 자, 우리 듣는 교회, 듣는 익투스 교회, 그리고 들은 것을 품고 품은 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